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페이지로 159쪽 요한복음 8장 51절 이하 마지막 5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 이하 마지막 5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51절부터 5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아본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부류가 나눠진다. 깝깝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런데 영적인 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교회 다니는 것이 잠대입니까? 깨달아야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장 앞쪽에 31절부터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이 대화가 계속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막 자기들은 막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 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향해서 이제 맞대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해야 그러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인신공격을 막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심지어 마지막 59절에 보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망했던 메시아를 돌로 치료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혈통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미 앞쪽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절로 요구해준 말씀이죠.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자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 발을 묶어놓고 잔다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혈통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혈통과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계보예요. 그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계보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혈통 가문 자랑하지 말고 지금 그 계보에 서 있냐 그걸 물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보지 않고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통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두 유대인들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차이를. 엄밀히 말하면 사실 둘이 다 하나입니다.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리고 믿고 그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갑니다.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더 큰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믿음과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기에 그 믿음은 더욱 약해지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또한 믿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현대인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참 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이 믿음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따라합시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막한 거죠.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는 거. 올해도 여러분이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계신 말씀만 붙들면 돼요. 아멘. 말씀만 붙들면 인생 반드시 승리하고 그 가정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약속대로 이루어질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위에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만 붙들었어요. 아브라함. 이것이 진짜 여러분 순종한 것.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공부해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전히 죽은 믿음일 수 있고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 결국에는 외식하는 믿음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도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순종. 순종하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삶의 가정이신 말씀. 그 순종의 말씀. 그 순종의 말씀 붙들고 올해는 꼭 말씀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는 뭐다? 순종이 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앞쪽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은 없어요. 율법만 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둘은 하나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종은 외적인 것이고 행동적이고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예요. 함께 가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뭘로 이어져요?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낱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설명해 준다고,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믿어져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때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판단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인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 차이에서 나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누가 떠올라요? 도마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마는? 거짓말. 죽었는지 살렸어요. 내가 그 못자국이 있으니까 못자국 손을 딱 넣어보고 참자국 있으니까 옆구리에다 딱 예수님 있는가 찔러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에 이 와가지고 이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을 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옆구리에 넣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믿잖아요. 근데 진짜 믿어야 될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앞에서 말한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고 주님이 부활로 영광을 받은 그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없고, 이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와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셨는데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십자가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스스로를 정죄하고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외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정죄하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가까운 가족 하나, 가까운 남편 하나, 가까운 내 자녀 하나 품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이 자아가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똑같이 세상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천국을 예비해 줬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진짜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왜 인생의 삶 속에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조그만 일만 있어도 낙심하고 그렇게 다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미 이긴 싸움인데, 천국까지 다 아버지 집까지 예배 놓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곳곳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따라가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
여러분, 아버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지막이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